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하여 더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의 장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냉전 시대에 윈스턴 처칠에 의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옛날 이 유럽은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아주 이념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유럽에는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동은 어떻습니까? 공산권이 득세하고 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가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적대하고 분열을 일으켰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상징으로 바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진짜 눈에 보이는 장벽입니다. 그 베를린 장벽은 동과 서를 나누고 있었고, 동독과 서독을 이념과 이념으로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어떤 미사일이나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시민들의 곡괭이요, 삽이요, 망치요, 맨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베를린 장벽을 스스로 깨부수면서 동과 서의 화합을 전 세계에 나타내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그 무너진 베를린 장벽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는 이념을 넘어서 국가 간 어떤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고 또 거리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또 이 세계를 함께 발전시키는 역사들이 그것을 시작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에 존재했던 그 어떤 장벽보다도 더 두껍고 더 깊이 있었던 분리의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무거운 장벽, 특별히 그 죄악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장벽이 무너지고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떠해야 할지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뭐라고요? 이방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으로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그들은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부분이 있죠.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영원한 생명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였지만 그 풍족한 삶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삶, 아버지 밖에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진 돈을 보고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신이 열어준 파티들에 다 찾아와서 그 파티들에서 같이 술을 먹고 즐기다가 이 사람의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람을 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돼지를 치는 곳에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구차한 생명만 겨우 연장하며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버지가 없었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그가 찾아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결코 이방인이 아니었고 외인이 아니었고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을 잊어버린 채 사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돌아가면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갈 아버지가 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한 번쯤 읽어보지는 않으셨어도 들어는 보셨고 TV,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세계 고전 문학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에 보면 이 개츠비라고 하는 이 부자가 날마다 파티를 엽니다. 이 사람은 이 파티를 열고 사람들이 다 파티에 와서 즐깁니다. 모두가 그를 칭송하는 것 같고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파티를 열고 매일 밤을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큰 공허가 있었어요. 그는 사실은 원래 귀족 신분이 아니라 농부였어요. 그는 제임스 게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동부에는 그 구시대적인 상류층 문화가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농부는 사회적으로 그들과 그들과 합해질 수 있는 어떤 신분적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과 합쳐질 수가 없었어요. 농부와 귀족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진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가짜 신분을 가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파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개츠비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가 열어주는 파티에만 온 마음을 쓸 뿐 그 개츠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허무함 속에 이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은 한 여인, 데이지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티를 열지만 결국에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회적인 장벽, 신분의 장벽, 심지어 그 신분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랑의 장벽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 소설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있었던
이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밖에 있었다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겸손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자기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어떤 세상적인 권력도 그 막힌 담을 헐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막힌 담을 헐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죠. 이 백부장이 참 선한 사람이고 그는 기도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참 돕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가난한 자들 또 이 피정복민이었던 유대인들을 열심히 도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그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여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절대 넘을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큰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은혜로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 공허를 뛰어넘기 위해서 돈으로 일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돈으로 파티를 엽니다. 그 인간의 본성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그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로만 충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연약했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외인의 집단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제는 그 소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소망 있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자 되었다면 그 소망의 삶을 나누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나눌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헌신하며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일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외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죄악의 담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의 담을 무너뜨리는 동력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장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관계의 장벽 또한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담을 무너뜨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인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화평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